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불가리아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제가 처음 오시게 되는데 오늘 불가리아의 이야기와 함께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가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에 응해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멘. 그렇죠. 자, 아무튼 재밌게 좀 이야기 좀 풀어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 선교사님이 군산에서 예. 요즘에 군산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얼핏 듣기에 저 사춘기에 방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그랬어요. 사춘기 방황을 좀 얘기해야 아마 지금의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나중에 이야기 들을 때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네. 그 방황하던 시절을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군산의 개복교회라고 하면 그 윌리엄 정킨이라는 선교사님이 1984년도에 이제 군산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30년 되는 게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바로 생일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곳에서 27년을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이제 함께 하나님 보좌를 찬양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천국에 가신 김종석 네, 네.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데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는 왜 목사들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해주고 좋아할 때는 막 우쭐을 하다가도 조그마한 잘못하는 거 있으면 네네. 사람들이 넌 목사들이 왜 그래 그랬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예.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그 예. 목사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싸우다가 경찰서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너희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목수인데요. 뭐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예, 아주 뭐 그렇군요. 방황한 예, 적이 예, 예. 많았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지났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이게 좀 현실적인 데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누가 날 쳐다보는 것만 봐도 왠지 기분 나쁘고 그래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군산중학교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영어를 외워와라. 그럼 이제 다시 복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그걸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강제 이제 전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서중학교로 갔다가 강서중 서울에 오니까 맨 처음에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해봐야지 뭐 그래도 뭐 꿀리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강서중학교는 이제 독산동 쪽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불량서클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다니다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학을 간 곳이 봉천중학교. 봉천중학교 세 번째 서울을 학교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서울을 누리셨네. 그렇죠. 중학교 전학 다니면서 근데 지금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제일 다스리지 못할 제일 어려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그쵸.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시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그 친구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제 아들 보면은 제 아들도 그 시절을 겪었는데 그걸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싸우다가 병원비 물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봉투라도 해가지고 잘 좀 봐주세요라고도 예. 얘기해야 되는데 합의금 주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목사들이 그럼 되겠냐 그런 소리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야, 수업료 많이 냈다 사람은 100번 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난 널 아멘. 사랑한다 그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야, 어머니가 참 대단하셨네요. 그러나 이제 그 학교에서도 오래 못 버티고 6개월 다니다가 결국은 또 또 전학을 가게 된 게 서울의 성서중학교였습니다. 마포구청 앞에 있는. 예, 예, 예. 네, 거기 1회 졸업생인데, 근데 아. 거기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14년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하셨어요, 누적된 아무튼. 나이와 짬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꿀리지 않는. 아니 근데 짬밥이라는 소리 참 오랜만에 들어봐요. 아,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길어지니까 그럼 일단 고등학교에서 결국 신학대학을 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고등학교를 갔다가 네. 그 힘이 제일 센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꺾인 게 힘보다 주먹보다 더 앞서는 게 돈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른 근데- 나이에. 예, 이른 나이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서울사라는 그 영등포 구청 앞에 있는 서울사라는 용역센터에 가가지고 품을 팔기도 하고 그 당시에 7,000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6,000원 제가 갖고 네네. 1,000원은 거기 줘야 되고. 예, 거기 줘야 되고 네, 하는 그런 네. 것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그 하루 종일 노동해서 버는 돈이 피를 한 번 뽑으면 벌었었어요. 그렇죠. 매여라는. 네네. 그래서 그 용산역 아니 그 영등포역 그 앞에 있었거든요. 네, 알아요. 예.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저평가받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누가 뭐 후하게 쳐주지도 않았고 맞아요. 뭐 술집에서 일하든지 뭐 그다음에 주점에서 일하든 뭐 그런 시절을 쭉 겪게 그때 했는데 뭐 지금까지 알바가 많을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수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명동에 이제 디기디기라는 지금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상호명을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황 사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너무 극진하게 잘 대우해 줬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맡겼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분이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가게 오래 못 있으니까 가게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웨이터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쭉 성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게 가지로. 예 전반을 다 맡아서 특히 외상 관리, 술 관리를 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20대 초반에 명동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늘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이만큼씩 있었어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놔뒀으면 아마 그 커다란 이제 술집, 나이트클럽 사장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에 보내게 하시고 군대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친구- 군대 가서. 예,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결국에는 이제 제대해서 대학을 못 가니까 그 술집에 가서 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나와서는 술집인 줄 뻔히 보면 알 텐데 와 아예라 식당에서 일하는데 참 고생이 많다. 성공도 구원도 개인 플레이인데 너희 위에 있는 형제들처럼 다 석사 박사인데 너도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제안해 주신 게 바순이라는 악기였어요. 파고시라는 독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또 인천시향의 이영원 선생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매치시켜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 5달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봐도 꽥꽥대는 오리 소리였거든요. 음. 근데 총신대가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을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라 1차로는 다른 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5대1이었어요. 떨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보다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 총신대를 시험을 봤는데 총신대는 2대1이었어요. 아 2대1인데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네. 저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친구가 악기를 꺼내서 부는데 저희 선생님보다 더 잘 부는 것 같아요. 와, 그때 모차르트라는 곡을 막 부는데 와, 그래서 난 떨어졌구나. 아, 내가 괜히 대학에 간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5달이나 허비했나. 저는 한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학교 입학하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학교 앞에 술집 차려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옛날에 주점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이제 서울 디기디기에서 이제 가라오케에서 돈을 벌었던 것, 그런 경험들을 살리면 충분히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 음악이 무엇인지, 음악이 무엇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또 충영교회 다니게 되었고, 충영교회 오케스트라 안에서 목관 앙상블을 만들어서 군부대, 고아원, 양로원 등을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또. 예, 그러면서 실질적인 실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영적인 실력도 키우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97년부터 이제 불가리아를 방문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레슨을 받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불가리아에 레슨을 받으러 갔다는 건 뭐 유학 아니면 가기 뭐, 전에 네. 단기로 갔는데 그때 선교로? 예, 아버지께서 네. 이제 불가리아에 그 이바노프 목사님이라는 이제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 목사님을 예. 통해서 선교 후원을 해줬는데 불가리아가 워낙에 싸고 음악이 좋으니까 네. 거기에 가서 음악 공부 좀 해봐라라고 얘기한 거죠. 아버님의 제안으로, 그쵸? 어머니의 제안이죠, 아니, 사실은. 어머니의 제안으로. 예. 네네. 그래서 갔는데 레슨비가 1시간 레슨 받는 비가 2달러였으니까 2달러를 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 돈으로 1,300원이었어요. 그렇죠. 1,300원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럼요. 또 불가리아 레슨은 또 어떤 거였냐면 한국은 한국 선생님하고 똑같이 브라질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커튼을 가리고 그 시험을 봐도 누구 선생님 제 선생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교본이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교본인데 아. 불가리아 가서 레슨을 받는데 너는 그렇게 보는구나. 그럼 그건 이렇게 해서 도와줄게 하면서 선생님이 저희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야, 그게 다르긴 다르네요. 예, 그래서 진짜 음악을 배우는 것 같은. 음. 그리고 지휘도 공부를 했는데 지휘의 스토얀 크랄레프라는 그 선생님이 야, 너는 왜 박자 적기를 하니? 박자는 모두 다 메트로놈을 가지고 하든 발박자를 짓든 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이상을 한번 노래해봐. 그게 네 몸짓이야. 많은 사람들이 네 몸짓에 따라서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 왜 그걸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중간에 제가 좀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한 코너, 그리고 이제 그 젊었을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코너,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 코너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와 닿아요. 사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 요 대목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좀 생존해 계십니까?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만약에 어머니 생존해 계시다면 누구는 불가리아 가든지 말든지 예. 내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예. 제가 참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예. 이미 참 소천하셨다니까 음. 더 좋은 것에 가 계실 줄 알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인 되는 사람도 학창 시절 때 만나고 그럼 불가리아로 가서 시작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전환점이 됐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향성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정말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불가리아로 선교사로 정식으로 떠나겠다. 마음을 먹게 된 시점은 언제였죠, 그러면? 불가리아 이제 저희 충영교에서 평신도 단기 선교사라고 1998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서 맨 처음에 한 게 불가리아 한국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00년도에 이제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출판이 되었고 불가리아에서 그 한국 사람이 최초로 사전을 만든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고 99년도에 이제 그러한 마인드 저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뭐 불가리아에 있는 집시들이나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나 보면서 좀 막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제 첫 번째 유럽의 교회도 있지만 네, 네. 또 사도 바울의 감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감옥 앞에 가지고 느낀 게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찬송가 기도를 하지? 아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참 나쁘다. 근데도 찬송가 기도를 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같이 갔을 때 하나님한테 욕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쁜 XYZ 욕도 많이 하고 또 돈을 벌려고 했는데 저평가 받으니까 어제 버렸던 밥이나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욕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멘. 도대체 찬송은 뭐고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성도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 한번 깊이 사도행전 16장을 펴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이 광장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비싼 옷 입고 막 다랑하고 그런 화형에 들뜬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을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 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가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내용을 네. 보니까 다 그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옥문을 옥토를 흔들으셨어요. 감옥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인을 저는 착고를 푸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갑 차본 적이 있는데 수갑 제가 풀러보려니까 안 풀려요. 영화에서는 엄지손을 탈고시켜 하고 풀는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옷비누로도 풀고. 모르겠어요. 뭐 영화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기술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해를 가르듯이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듯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바울은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저희들 한 발을 움직이게 해주세요가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간수장이가 들어와서 물어보죠.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못하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들어와서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은 바울은 복음 전파의 끝까지 자신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네. 그리고는 생각하는 것이 바울은 예수를 믿었구나. 지금 참 혼탁한 사회 아닙니까? 맞아요. 예.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것보다도 서로를 혐오하고 질시하고 질타하는 부분들도 많고 의외로. 좌로 우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부분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왜? 왕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었구나.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고민하면서 살다가 2000년도에 이제 코스트에 가서 유럽 유학생 수양회 했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이제 김승현 목사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불가리아니까 불가리아에 신을 벗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됐군요. 예. 그렇게 해서 네네. 선교사가 되기로 각오하고 이제 6월에 와서 결혼하고 첫날 밤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선교훈련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25년간 불가리아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사모님 지금 불가리아에 계시고요. 네, 그렇죠. 불가리아에. 지금 자녀는 어떻게 돼 있죠? 자녀는 딸 둘, 아들 둘인데 이제 막내는 죽었습니다. 예. 그럼 다 그 세 자녀가 지금 다 불가리아에 현재 있고. 예, 현지에서 태어났고 현지에서 자랐고 큰 딸은 지금 뭐 한국에 와서 지금 성균관대에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4학년이고요. 네네네. 혹시 이건 약간 좀 빗나간 질문인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불가리아에 활동하고 하실 때 지금 그때 뭐 지휘도 공부하고 일단 뭐 어느 악기도 좀 다룰 줄 알고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활용을 많이 했나요? 불가리아에서? 초반에는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는 네네네. 신원 앙상블이라는 그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서 연주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신대 다니면서 3학년, 4학년 때는 밤새고 연습을 했어요. 거의 뭐 입술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꼴등으로 졸업하지는 않은 거죠. 네네. 졸업하지는 않고 그나마 어떤 가능성 있게 하면서 제가 교만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클라우스 트네만이라는 독일의 최고의 바순 연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 CD를 틀어놓고 그 사람 CD하고 똑같이 연주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불가리아에 가서 예수 믿는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 감옥 앞에서 갖게 되고 네. 코스에서 결심한 다음에 그나마 좀 음악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CBS를 통해서 한국에 초청 공연을 하게 해준 거예요.
소피아 마드리가는 합창단하고 저희 선생님이었던 스토얀 크랄레브라는 선생님하고 이제 한국에서 연주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한국어 딕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어 지휘를 했습니다. 한국어 곡은.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남미의 소기라는 팀이 사정생에서 못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레슨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싼 곳이니까 불가리아가 가성비가 있는 나라니까 불가리아 합창단이 또 왔으면 좋겠다. 아, 예. 한국에서 이제 그런 초청이 또 초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친구로 있었던 아, 보리아나 나이데로바라는 친구하고 그 합창단을 데리고 한국어 딕션을 잘 가르쳐서 한국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 능력이나 제 실력이나 그러니까 제 캐리어 갖고는 도저히 될 게 다 아닌데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가 띵해진 거예요. 무지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했었던 그 넋두리 같은 것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아멘.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더 이상 그 음악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목적들을 내 명예에 대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옛날에는 주먹이 제일 셌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명예가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는 사람 정도는 됐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 한순간에 배설물, 즉 똥처럼 여기지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과정 속의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선교사님 같은 김아엘 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오셨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예, 일단 1달락은 여기서 잠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님이 느꼈고 보았고 그런 가운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주 뒤에 짧게 다시 한번 좀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그럼 2부에서 다시 잠깐 얘기를 나누는 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 있으면 나머지 같이 한번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